오늘 제목은 야곱 축복의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성경에 많은 축복의 인물이 나오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다윗, 그리고 많은 인물들 가운데 가장 영육간에 복을 받은 사람 한 사람 꼽으라면 저는 야곱 꼽습니다. 야곱은 그가 많은 물질의 축복을 받았고요. 그리고 그가 아들을 12명 낳았는데 그 아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 방백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12등분해서 야곱의 아들들이 다 다스린 거예요. 실제적으로 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자는 야곱이었어요. 야곱. 그리고 그는 그 성경에 기록한 분량 가운데 야곱에 대한 분량이 가장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야곱을 내 사랑하는 야곱, 내 종 야곱, 내 사랑하는 야곱. 말라기 1장 2절 3절 보면 내가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했고 직접적으로 야곱을 사랑한다고. 그리고 그의 이름이 하나님이 야곱을 이스라엘 바꿔줍니다. 저 지금 팔레스타인 땅에 있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이름이 그게 야곱의 이름이에요. 그 이스라엘 나라는 영원하다. 야곱의 나라는 영원하다. 그리고 여러분 성경에 이스라엘에 대해서 꽉 차 있어요. 성경에 이스라엘 이게 전부 다 야곱이에요. 야곱은 정말 영육간에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보다 복 받은 사람. 그래서 야곱을 가리켜 축복의 조상이라고 해요. 그러면 야곱이 과연 그렇게 복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일까? 야곱이 그렇게 복 받을 만큼 산 사람일까? 생각해보면 아니에요. 야곱은 정말 못된 사람이에요. 정말 허물이 많은 사람이에요. 뱃속부터 형하고 싸웠어요. 태중부터 싸웠어요. 세상에 여기 뱃속부터 싸운 사람 있어요? 뱃속부터 싸우고 그의 이름이 야곱이에요. 야곱이 뜻이 뭐냐면 속여 빼앗는 자, 사기꾼이에요. 사기꾼. 세상에 어떻게 이름을 지어도 그의 아버지가 야, 너 사기꾼아 하면서 불렀다니까요. 그만큼 야곱은 못된 사람이었어요. 야곱은 형이 사냥 갔다가 배가 막 고파올 때에 그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렸어요. 그의 아버지 이삭이 110세가 돼서 눈이 어두워서 죽기 전에 내가 누구인가 축복하려고 하는데 내 이삭이 그 형 에서에게 축복하겠다니까 아버지 장자권까지 눈까지 속여가지고 축복을 가로챈 사람이 야곱이에요. 야곱은 하란에 가서도 라반 못지않게 아무튼 대단한 인물이에요. 머리꾼이에요. 모사꾼이에요. 그리고 아내를 4명이나 낳았어요. 아니, 아내는 낳는 게 아니고 아내를 4명이나 가졌어요. 남자분들 부러워하지 마세요. 한 명 데리고 살기도 얼마나 힘든데요. 그 아내들은 서로 싸우고 집안에 배다른 형제들은 싸우고 집안 관리 못하고 자녀 관리 못하고 정말 어쩌면 야곱은 세상에 못된 것 연약한 점은 다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도 하나님이 어떻게 그렇게 야곱을 축복하셨을까? 야곱이 어떻게 그렇게 영육간의 복을 많이 받았을까? 오늘 히브리서 11장 21절에 짧은 구절이지만 아하, 야곱이 그래서 축복받았구나. 이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2가지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하나는 자족 의식이에요. 나는 이 정도면 돼요. 이 정도 먹고 살면 되지 뭐 얼마나 더 잘 살라고 그래요. 항상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에 자족하고 만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런데 또 하나는 거룩한 불만족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 내가 먹고 사는 거야 이렇게 살아도 되지만 나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좀 쓰임받고 싶습니다. 나 좀 축복받아서 멋있게 내가 선교하고 멋있게 내가 정말 베풀면서 교회를 위해서 한번 크게 쓰임받고 싶습니다 하는 거룩한 불만족도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먹고 사는 거야 이걸로 충분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더 큰 축복을, 야곱의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야곱의 축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야곱이
어떻게 축복받았을까? 그렇게 못된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큰 축복을 받았을까? 오늘 본문에 야곱 축복의 비결을 3가지로 말씀드릴 텐데 여러분들 이걸 꼭 붙잡고 이대로 하면 여러분도 야곱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말씀에 큰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야곱 축복의 비결 첫째, 죽을 때에 각 아들에게 축복했습니다. 오늘 21절 본문입니다.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러니까 이 말씀은 야곱의 축복 비결은 그가 축복의 비밀을 알았다는 의미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축복의 비밀을 알기를 바랍니다. 야곱은 축복하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났어요. 축복하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 축복을 그렇게 사모하는 사람이었어요. 형 에서가 사냥하고 배고파 돌아오니까 야곱은 어머니 심부름으로 어머니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불 때 갈 때 하면서 이제 그 팥죽을 끓이고 있었어요. 근데 형이 배고프니까 막 팥죽 맛있는 냄새가, 야, 그게 뭐냐? 형은 얼마나 집안 살림을 모르는지 팥죽 이름도 몰라. 그게 뭐냐 그래요. 형 이거 팥죽인데, 야, 그거 나 한 그릇 다. 안 돼. 줘. 안 돼. 형, 내가 이거 줄게. 나한테 형이라고 그래. 그래, 알았어. 네가 형 해라. 그러면서 팥죽 한 그릇을 장자권을 사버려요. 이것은 그냥 한 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섭리였지만 야곱은 뱃속부터 형 되고 싶었어요. 장자권을 사모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기회가 됐을 때 그 팥죽 한 그릇을 형을 장자권을 산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 이삭이 이제 눈이 어두워서 돌아가실 때가 됐을 때 장자인 에서에게 복 주시려고, 에서야, 너 가서 별미 사냥해서 별미 만들어 와라. 그랬을 때에 이 어머니 리브가가 야곱에게, 야, 너 빨리 가서 염소 새끼 2마리 잡고, 그리고 너 빨리 형 옷 입고 여기 매끈매끈한 곳 빨리 털로 꾸미고, 아버지 저 에서입니다 하고 가서 축복 받으라. 어머니, 나 저주 받으면 그거 나한테 돌리고 너는 내 말대로 해라. 그러면서 눈 어두운 아버지, 세상에 여기 아버지 속인 사람이 아버지를 속여. 그러면서 그 아버지의 축복을 받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야곱은 축복을 사모했어요. 축복 받아야 되겠다. 창세기 32장에 오면 약복강에서 이 천사를 만납니다. 그 천사가 바로 예수님이었어요. 예수님 천사가 놔라, 나로 가게 하라.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놔라 하면서 환도뼈를 쳐버립니다. 그런데 야곱이 끝까지 그 천사의 다리를 잡고 구한 것이 있어요.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 축복하소서. 나 축복하지 않으면 절대 안 놉니다. 야곱은 축복하면 목숨 건 사람이에요. 목숨 건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그대로 야곱에게 영육간의 축복을 주셨어요. 그러면 이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야곱은 그걸 깨달아서, 아하, 내가 축복을 받으니까 나의 축복이 그대로 이루어지는구나. 그러면 나도 다른 사람을 축복하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걸 믿었어요. 그래서 야곱이 아들 요셉이 애굽에 이렇게 초청을 하잖아요. 애굽에 와서 이제 흉년 동안 살라고. 그래서 바로 앞에 섭니다. 그게 창세기 47장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바로 앞에 서자마자 7절에 야곱이 바로를 축복하며 그랬어요. 아니, 누가 누구를 축복했다고요? 이 야곱이 바로를 축복했다. 아니, 왕이 피난민인 야곱을 축복해야 되잖아요. 근데 축복했어. 그리고 네 나이 무엇이냐? 예, 내 나이 몇입니다 하다가 또 끝나고 10절에 야곱이 바로를 축복했어요. 거꾸로 된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가 야곱을 축복해야 되는데 야곱이 바로를 축복했다. 그만큼 이 야곱은 내가 축복을 빌면 그대로 된다는 것이 그에게 있었어요. 그리고 창세기 48장에 요셉의 이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이제 데리고 옵니다. 그러자 그 아들들 손자들에게 손을 어긋맡기고 축복을 해요. 아버지, 손이 바꿔졌습니다. 오른손에 있는 오른손을 므낫세 형한테 손을 얹고 이렇게 동생한테 왼손을 얹으세요. 그러니까 야곱이, 나도 안다.
이 동생도 큰 민족이 되겠거니와 형도 동생은 더 큰 민족이 되겠다. 그러면서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엇바꾸어 축복했는데 에브라임은 더 큰 지파가 되었고 므낫세는 좀 더 작은 지파가 되어 축복한 대로 됐어요. 창세기 49장에 야곱이 그 12아들을 다 데리다가 자기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거기다가 축복을 합니다. 르우벤에게, 시몬에게, 레위에게, 유다에게, 갓에게, 납달리, 아셀 축복하고 다 그대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대로 돼요. 심지어 다는 말굽에 셋길에 독사하고 이 말굽을 타서 탄자가 떨어뜨리게 한다. 그 다는 축복이 아니라 저주였어요. 근데 단지파는 나중에 소멸돼 버립니다. 계시록 7장에 14만 4천 가운데 단지파는 들어가지도 않아요. 저주받은 지파가 돼요. 야곱의 축복과 저주가 그대로 됐어요. 야곱은 이게 믿음이었어요. 믿음. 내가 축복을 받으면 나는 반드시 내가 축복을 받고 내가 축복을 빌면 그대로 축복을 받는다는 것이 야곱의 믿음이었어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에요. 믿음의 선진들을 하면서 그 특징적인 믿음의 행동을 기억하고 있는데 야곱의 147세 인생을 한마디로 믿음의 인생은 그는 각 아들에게 축복한 게 그의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축복을 이 믿음이 없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축복하지도 않고요. 다른 사람에게 축복을 받으려고도 안 해요. 근데 믿음이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축복을 받기를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축복하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그가 믿기 때문에 그래요. 믿기 때문에. 여러분 야곱은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머리에다 손을 얹고 안수하면서 축복했어요. 그리고 그는 이삭의 축복을 받았어요.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을 받았어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하면서 축복할 수 있는 대상은 두 사람입니다. 두 사람. 한 사람은 여러분의 부모님이에요. 부모님은 자녀를 머리에 안수해서 축복할 수 있어요. 축복권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들한테 축복을 많이 하세요. 손주들 오면 항상 축복을 많이 하세요. 김정열 목사의 특징은 안수하는 거예요. 안수하는 거. 무조건 안수해요. 무조건 누구든지 막 축복 기도해요. 안수 기도해요. 그리고 여러분 자녀들한테, 손주들한테 축복할 때 그냥 있는 복 없는 복 다 빌어주세요. 그거 돈도 안 드는 거잖아요. 그냥 하늘의 복, 땅의 복, 이 땅의 복, 건강, 축복, 능력, 자녀한테 막 꽉꽉 눌러주면서 하세요. 그런데 여러분의 부모님이 안 믿거나 축복의 비밀을 모르는 사람, 아빠 나 축복 기도 좀 해줘요. 예, 네가 기도해 임마. 아니 좀 해줘요. 아 네가 해. 부모가 축복의 비밀을 모르는 사람은 자녀의 머리에 손을 안 얹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축복을 누구에게 받아야 되냐면 두 번째 부류 담임 목사님에게 머리에 안수하고 축복을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부목사도 안 돼요. 누구도 안 돼요.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예요. 저는 저희 아버님이 목회자이셨어요. 그러니까 장로님으로서 목회하시다가 전도사님으로 평생 은퇴하시고 소천하신 지 8년 되셨는데 제 8남매 형제들이 부모님의 집에 가면은요 항상 마지막에는 모여서 예배 드리고 그리고 아버지가 돌아가면서 손주 손녀들 아들 딸들 다 꾹꾹 눌러주면서 막 축복 기도를 하셔요. 저는 제 머리가 아무튼 막 들어갈 정도로 축복 기도를 많이 받아서 어려서부터 제 머리에다 수백 번 수천 번은 아버님이 손 댔을 거예요. 계속 축복 계속 근데 저희 형제들 가운데서 제일로 하나님께 축복을 많이 받은 분이 넷째 누나 같아요. 넷째 누나. 이 넷째 누나는요 얼마나 축복에 대한 욕심이 많은지 이쪽에 먼저 앉아요. 앉았다가 아버지가 돌아가잖아요. 그러면 저리로 돌아가서 저기에서 또 앉아. 그래갖고 또 봐도 여러분 이게 상당히 진액을 빼는 일이고 영적인 일이라 또 봐도 그리고 또 받고 저한테도 지금도 아버님 그 누나가 권사님이고 매형이 장로님인데요. 그거 한번 오면 꼭 무릎을 꿇어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아이고 누나, 매형 그냥 제가 기도해 주세요. 꼭 손을 얹고 기도를 하게 만들어요. 그러면 저도 꼭 눌러서 기도해 주죠. 정말 우리 매형과 누나 잘 됐어요. 정말 자수성가한 분이죠. 하나님의 은혜 축복 가운데 첫 국민학교 나온 분이
뭐 검정고시 고등고시 보고 방통대학 나오고 그 다음에 어디 대학원 나오고 또 박사학위 갖고 막 해가지고 지금은 대덕 그 연구단지에서 한국기초과학연구센터에서 굉장한 위치에 있어요. 교회에서는 장로님으로서 또 권사님으로서 교회 충성하고 그의 자녀들은 정말 다 잘 됐어요. 우리 다 잘 됐지만 내 머리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을 통해서 이 안수를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복을 주셔요. 야곱은 그걸 알았어요. 그걸 알았어요. 이 당시는 족장들이 자기 자녀한테 축복하면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축복의 비밀을 아시길 바랍니다. 오늘날 여러분을 축복할 수 있는 사람은 주의 종이에요. 역대상 23장 13절을 보면 아므람의 아들들은 모세와 아론과 모세이니 아론은 그 자손들과 함께 구별되어 몸을 성결하게 하여 영원토록 심히 거룩한 자. 아론은 제사장으로서 성결하게 하고 심히 거룩한 자로 구별되어서 그 다음 여호와 앞에 분향하고 섬기며 성막에서 성전에서 분향하고 섬기는 일이 영원토록 그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되었느니라. 아론 지금 아므람 다 죽었거든요. 그리고 지금은 제사장 직분도 문자적인 제사장 없거든요. 근데 왜 영원토록 그래요? 오늘날 제사장의 직분을 근접하게 감당하는 자가 목사예요. 영원토록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라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거예요. 사도행전 3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각각 돌이켜 그 악함을 그 종을 보낸 건 김정렬 목사를 성정중앙에 보낸 건 세워서 복 주려고 성도들에게 복 주려고 그냥 일방적으로 이런 어떤 여러 사람을 대중을 통해서도 있지만 한 분 한 분 한 어린아이 하나하나 세워서 복 주시려고 보냈다. 성경에도 주의 종을 통하여서 받는 축복이 성경에 꽉 찼어요. 꽉 찼어요. 성도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은 안수기도 안 합니다. 그리고 믿음 없는 사람은 안수기도도 안 받습니다. 내가 기도해봐야 병도 안 나올 텐데 내가 기도해봐야 뭐 축복의 문도 안 열릴 텐데 뭐하러 해 힘들게. 그냥 알아서 기도하세요. 근데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든지 힘들어도 해요. 힘들어도 해요. 그리고 힘들어도 받아요. 왜? 내가 주의 종을 통하여서 내 부모님을 통하여서 내가 안수 한 번 받음으로 내 삶이 여러분 야곱의 축복이 이루어진다는 걸 믿으면 그걸 받는 거예요. 오늘 21절에 오면 축복한 것이 야곱의 믿음이었어요. 믿음. 야곱은 축복의 비밀을 아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비록 연약했지만 축복의 주인공이 된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축복의 비밀을 아세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부모님에게 주의 종에게 축복 기도를 많이 받으시고 또 여러분 자녀 손주들에게 어떻게든지 축복하세요. 하든지 축복하세요. 그러면 자녀들이 오고 싫어도 우리 할아버지 축복기도 받으러 가자 하고 오는 거예요. 우리 성도 여러분, 축복의 비밀을 아는 것이 여러분 야곱 축복의 비결입니다. 야곱 축복의 비결 둘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했습니다.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했다. 21절이죠.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그러니까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했다. 그것은 지금 야곱이 나이 먹고 거의 죽을 때 됐다는 거죠. 경배했다는 건 예배했다는 거예요. 그럼 야곱의 축복의 비결은 뭐냐? 그는 예배의 비밀을 알았다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 축복의 비밀은 그가 예배의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곱은 지팡이 머리에 의지해서 죽을 때 마지막 드린 게 예배였어요. 예배. 오늘 경배는 예배예요. 저는 성경을 읽다가 모든 인물들이, 축복의 인물들은 제단 쌓았다는 말이 많아요. 노아는 나와서 제단 쌓고, 또한 다윗 어느 곳에, 아브라함 어느 곳에 갔는지 제단 쌓고, 야곱의 제단 쌓았다는 말을 찾아봤더니 7번 있어요. 7번. 창세기 28장 18절에 야곱이 하란 땅을 갈 때 한 곳에 이르러 해가 진지라 그가 유숙하리고 배를 돌베개 베고 자다가 사닥다리에서 하나님 만나서 축복받고 이곳 두렵도다 이곳이 이는 하나님의 전이로다 하고 베개에 있던 돌에다가 기름을 붓고 그곳에서 제단을 쌓았어요. 이것이 바로 베델 예배예요. 창세기 31장 54절에 오면 이 야곱이 하란 땅에서 20년 마치고 라반과 헤어진 다음에 그 미스바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 땅 이름을 엘헬로 이스라엘이라고 그래요. 이스라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미스바 예배. 또 창세기 32장에
형 예세를 만날 때에 약복강에서 먼저 보내고 혼자 씨름합니다. 그러면서 그곳 이름을 분이엘이라, 분이엘은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 그러면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씨름했다는 건 그 야곱의 예배를 의미하는 거예요. 분이엘 예배. 그리고 창세기 33장 20절에 오면 그가 세겜으로 갑니다. 세겜에 가서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세겜 예배였어요. 다섯 번째는 그가 창세기 35장 7절에 그 세겜에서 디나가 강간당하고 막 가정이 거름당하니까 하나님께서 너 빨리 베델로 올라가라. 그래서 베델에 가서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의 이름을 엘베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엘베델 예배. 여섯 번째는 창세기 46장 1절에 요셉이 애굽에서 청할 때에 그 바로 야곱이 자기 색솔들을 데리고 가다가 브엘세바에서 거기서 제단을 쌓습니다. 브엘세바 예배. 그리고 오늘 히브리서 11장 21절에 죽기 전에 드린 임종 예배. 7번의 제단 쌓았다는 기사가 나옵니다. 그러면 야곱이 7번만 제단을 쌓느냐? 그게 아니라 7은 완전수예요. 야곱의 삶은 매사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는 어디 가든지 하나님 앞에 제단 쌓고 또 제단 쌓고 예배드렸어요. 아마 그의 자녀들은 그랬을 거예요. 아빠 또 제단 쌓아? 그럼 제단 쌓아야지. 아빠 여기서도 제단 쌓아? 그럼 여기서도 제단 쌓아야지. 그러면서 그 자녀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영광의 제단을 가는 곳마다 쌓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은 그를 축복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예배 시간에 우리를 만나주시고 예배 시간에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예배의 비밀을 아는 사람은 우리는 절대 예배에 빠질 수가 없어요. 목숨 걸고 예배 드립니다. 예배는 내가 죽을 때까지 비틀비틀 하면서 내가 기어서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려야 돼. 왜? 이 예배 시간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시간이요 은혜를 받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구약에 보면 7대 절기, 5대 제사, 4대 제사법이 나와요. 7대 절기,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칠칠절, 그 다음에 나팔절, 대속죄일, 장막절 7대 절기가 나와요. 이 절기가 다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날이에요. 첫날 제사 드리고 마지막 날 제사 드리고 아침 드리고 저녁 때 드리고 이게 다 제사 예배예요. 5대 제사도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전부 다 이게 다 제사예요. 제사법도 전제, 요제, 거제 이런 화제 전부 다 제사. 전부 다 구약의 율법은 전부 다 제사에 집중되어 있어요. 왜 성막을 세우고 왜 여러분 이 성전을 세웁니까? 다 예배를 위하여서요. 예배. 내 삶의 중심이 예배가 돼야 돼요. 예배가. 우리 성정중앙교회도 7대 예배가 있어요. 주일 오전, 주일 밤, 수요 밤, 새벽 그리고 금요 그리고 구역예배, 가정예배, 7대 예배. 여러분 이 예배를 우리가 드리기를 힘써야 돼요. 여러분 예배의 비밀을 알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성도들이 예배를 너무 쉽게 생각해요. 예배? 오늘 바빠 안 돼. 오늘 결혼식 있어. 오늘 무슨 모임 있어. 오늘 날씨 좋으니까 낚시 가야 돼. 여러분 그렇게 예배를 빠지는 사람에게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그 사람에게 복 주겠습니까? 그 사람에게 야곱의 축복을 주겠습니까? 여러분 천만의 말씀이에요. 택도 없는 소리예요. 예배에 어떤 일이 있어도 목숨 걸고 아무리 복잡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비틀거리면서라도 나와서 예배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정말 소중하게 생각해야 돼요. 이 예배 1시간 드리는 것을 통해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돼 버립니다. 이 예배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예배, 오직 예배, 오직 예배. 성도 여러분, 예배 신앙 갖기를 바랍니다. 예배 신앙 가져야 돼. 예배밖에 없는 거예요. 예배.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힘쓰십시오.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나이 먹어서 다른 건 많이 못하고 내가 정말 연약한 부분이 많이 있고 하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한 가지 할 말은 있습니다. 뭔데요? 제가 26년, 27년 동안 내가 예수 믿은 지 그렇게 되는데 한 번도 제가 공예배를 빠져본 적이 없습니다. 공예배라 하면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헌금이 있는 예배예요. 그러면 이게 주일 낮, 주일 밤, 수요 밤 이런 예배들을
한 번도 빠진 적이 없다. 나 다른 거 부족하지만 그래도 그거 하나는 하나님 앞에 가서 할 말이 있다. 저는 그 말을 들을 때에 히스기야가 생각났어요. 히스기야가 열왕기하 20장에 오면 하나님이 그 히스기야를 죽이기로 작정하고 너는 네 집을 유언하고 정리하라고 그랬어요. 그러자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하나님 앞에 울며 통곡하며 기도하는 내용이 있어요. 여호와여, 내가 주 앞에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그러면서 심히 통곡했더니 하나님이 다시 이사야를 보내서 그의 생명을 15년 연장시켜 줬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마지막 하나님 앞에 결정적인 순간에 내놓을 수 있는 히든 카드를 하나님 앞에 만드십시오. 하나님, 내가 정말 주님 앞에 선하게 행한 이것이 나에게 있나이다 하면서 마지막 카드를 집어넣고 내놓을 수 있는 그러한 히든 카드를 여러분들이 만드시는데 그게 바로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다른 건 몰라도 나 예배 하나는 내 목숨 바쳐서 다 드렸습니다. 예배 하나는 정말 생명 걸고 내가 예배 드렸습니다 하면서 내놓을 수 있는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김정열 목사의 목회를 한마디로 김 목사님의 목회는 어떤 목회입니까? 하면 저는 두 말할씩 저는 예배 목회입니다 그래요. 저는 예배 목회예요. 저는 오직 예배예요. 예배. 다른 것 제가 별로 강조 안 해요. 예배 잘 드려라. 예배만 잘 드려라. 우리 교회 제자훈련이라든가 무슨 몇 단계 몇 단계 그런 거 저 상담도 별로 안 합니다. 거의 저 상담 안 합니다. 이런 거 저 안 합니다. 예배만 잘 드려. 그러면 예배 속에 제자훈련이 있고 여기에 교육이 있고 여기에 찬양이 있고 여기에 상담이 있고 여기에 다 있다. 설교 시간에 하나님은 내 문제 다 만져주시고 예배 시간에 내 삶을 다 해결해 주신다. 예배만 잘 드려라. 예배만.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예배 잘 드리면, 예배 목숨 걸면 하나님이 야곱과 같은 축복 주십니다. 야곱은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비틀거리면서까지 그는 예배를 드렸어요. 그만큼 예배의 비밀을 아는 자였어요. 우리 성도 여러분, 예배 1시간 드리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생명 걸고 목숨 걸고 예배 드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야곱 축복 주실 겁니다. 야곱 축복의 비결, 첫째는 그는 축복의 비밀을 알았습니다. 두 번째는 예배의 비밀을 알았습니다. 셋째, 지팡이 머리에 의지했습니다. 21절이죠.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가가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그러면 야곱이 이런 지팡이 머리에 의지했다. 그러면 이 지팡이가 왜 성경에 지팡이라고 꼭 기록을 해놨을까? 성경에 지팡이, 측량줄, 다림줄, 그리고 갈대, 자, 이런 건 다 캐논, 정경을 가리켜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신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지키신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지팡이 머리에 의지했다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적으로 그는 말씀의 비밀을 알았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의 비밀을 알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은 어려서부터 어머니의 말씀에 계속해서 듣고 자랐어요. 얘야, 너 이렇게 해야 된다. 너 이렇게 해라. 그리고 어머니의 인도함을 받고 이삭의 축복을 받아냈어요. 그러면 이 땅에 어머니는 뭡니까? 예루살렘은 우리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고 갈라디아 4장 26절에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교회에서 주시는 계속 말씀을 듣고 인도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에서 주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면 야곱과 같은 축복 받아요. 창세기 28장에 야곱의 하나님 땅을 향하여서 갈 때 사닥다리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너 누운 땅을 너에게 줄 것이고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고 다시 돌아올 때까지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 음성을 붙잡았어요. 창세기 35장에 야곱에게 너는 베델로 올라가서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고 나와 함께 동행하신 그 하나님께 제단 쌓으라는 하나님의 음성 들었어요. 그런 하나님의 음성 붙들었어요. 그리고 그는 하나님 땅에서 여러분 환상을 보았어요.
가드나무, 버드나무, 신풍나무, 가지나무의 환상을 보고 그 얼룩얼룩한 양의 환상을 보고 환상과 말씀을 들어요. 그때는 성경이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특별한 경우 말씀으로, 특별한 경우 환상으로, 계시로 말씀해 주셔요. 그걸 붙들었어요. 그걸 붙들었어요. 이게 야곱의 축복의 비결이에요. 여러분이 살면서 붙들고 붙잡고 살아야 될 것은 여러분의 지식과 세상의 어떤 정보가 아니에요. 그것들은 다 변할 것이고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곧 오직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이 이 말씀의 비밀을 알아야 돼요. 제가 전하고 있는 이 말씀이 이건 죽은 말이 아니에요. 이건 살아있는 말이고 이게 생명이고 이게 능력이에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제가 전하고 있는 게 지금 하나님이에요. 저는 지금 예수님을 전하고 있고 여러분 성령님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설교가 아니에요. 물론 설교이지만 여러분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고 예수님이고 성령. 여러분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을 내가 눈을 크게 뜨고 아멘 아멘으로 받는다면 여러분 지금 예수님을 먹는 것이고 성령을 마시는 것이고 하나님 아버지를 내 마음속에 영접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붙드는 것이 곧 예수님을 붙드는 거예요. 말씀의 비밀을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그래서 야곱 축복 받아야 돼요.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도 감사하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 거룩한 욕심을 가지고 많은 축복 받으세요. 그러면 뭐하러 축복받느냐? 축복받아서 뭐 하려냐? 나 좋은 집에서 살려고? 아니면 어디에 땅 사놓고 빌딩 사놓고 세 받아서 노후 멋있게 살려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 돈 법니까? 그렇다면 돈 벌지 마세요. 그런 것 때문에 하면 돈 벌 이유가 없어요. 왜 그러면 돈을 벌어야 돼요? 정말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더 멋있게 살고 싶어서, 내가 정말 더 선교하고, 내가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려운 이웃 나눠주고, 내 몸된 교회를 위해서 더 힘있게 봉사하기 위해서, 그게 내가 돈 버는 이유예요. 그게 내가 돈 버는 목적이에요. 제가 얼마 전에 거의 동일 시기에 두 가지 얘기를 들었어요. 하나는 부평에 사는 어느 집사님이에요. 근데 건어물 가게를 했어요. 근데 장사가 너무 잘 돼. 정말 잘 돼. 돈을 쓸어 담아. 아침부터 저녁까지 돈을 세다가 지문이 없어질 정도로 돈을 세. 그렇게 장사를 하나님이 그 집사님 가정에 축복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생각하기에, 야, 우리가 돈 버는 기계냐? 돈을 쓰라고 누리라고 주는 거지. 그러면서 그 가게 그만하고 우리 이걸 쓰자, 누리자. 그러면서 그 가게를 세 내주고 남자가 골프 치러 다녔어요. 그러니까 부인이 혼자 다니면 바람 날까 봐 자기도 골프 치러 간다고 둘이 따라다니면서 같이 골프 치러 다녀. 뭐 주일이고 뭐고 없어 막 다녀버려. 그러다가 돈 다 떨어지고 위기의식을 느끼니까 아이고 안 되겠다, 우리 다시 건어물 가게 하자 하고 가게를 여는데 그 다음에는 안 돼. 그 다음은 안 돼. 근데 그 당시 중국의 허모 선교사님이 이렇게 저를 만나가지고, 선교사님 요즘 어디 살아요? 그랬더니 부산에서 지금 임시 거처로 산대. 거기 무슨 게스트룸이 있어요? 그랬더니 부산의 어느 형제 집사님인데 선구사를 한대. 선구사는 배 물품들, 뭐 밧줄, 그리고 어망, 그런 거 파는 가게래요. 근데 그 동생 집사님이 아파트 두 채를 자기 거 말고 또 샀대요. 그래서 좀 저층, 10층 이하의 무슨 몇 층에는 단기간 와서 묵는 선교사님들을 묵고, 그 다음에 10몇 층은 장기간, 뭐 한 달이고 또 설 달이고 1년이고 묵는 사람들을 거기 준대요. 그리고 그분들이 오면 기동력이 있어야 되니까 자기 이 밑에 층은 좀 저렴한 차, 그래서 소울 타고 왔더라고요. 소울. 그러면서 차 한 대 묶어주고, 그 다음에 위에 층은 좀 더, 아니 거꾸로다, 밑에 층은 좀 단기간이니까 좀 더 좋은 차, 위에 층은 조금 더 경차로 해가지고 전국을 누비면서 다니게 했대. 아무나 와가지고 거기서 그냥 얘기하면 알든 모르든 간에 그 아파트에서 살 만큼 살게끔 하신대요. 근데 그 선교사님이 그래요. 목사님, 그 형이 또 시기 나갖고 아파트 하나 또 샀답니다. 자기 형도 그렇게 하고 싶어서 아파트 샀대요. 그런데 목사님, 최근에 80억짜리 그 공구상을
또 이렇게 인수했습니다. 근데 그거 예전에 그렇게 안 하려고 해도 안 된대. 그냥 그분이 거저 줬대요, 거저. 근데 아니, 18억짜리를 80억 되는 시가에서, 아무튼 그런 거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대요. 그래서 저는 그 말을 이렇게 듣고, 이것은 그분들의 집사님들의 잘못이나 집사님들의 문제가 아니라 목사님들의 문제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그 목사님은, 부평에 있는 목사님은 성도들로 하여금 돈 벌어서 돈을 쓰게 바로 쓰는 방법을 왜 안 가르쳐 줬을까?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에게 야곱 축복 주시는 것은 그저 마음껏 놀고 베풀고 쓰고 그냥 나 혼자 호의호식 하라고 그렇게 준 것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라고, 하나님을 위해서 쓰라고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안 가르쳤기 때문에 골프 치러 다니고, 그걸 안 가르쳤기 때문에 놀러 다니고 누리고 엔조이하고 다니고, 하나님은 그건 내게 물질 주시는 이유가 아니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물질 축복 많이 받으시고 야곱과 같은 기업을 이루시고 하세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여러분은 검소하게 살고요, 소박하게 살고요, 정말 선교지에다 교회 세우고, 어려운 농어촌 교회들 얼마나 정말 그 겨울에 그 온풍기 하나 없어가지고 벌벌 떨고 하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십자가 종탑이 나갔는데 그 종탑 하나 고칠 만한 돈이 없어서 불 꺼진 십자가 종탑을 바라보고 하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 일을 위해서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일을 위해서 내가 돈이 사용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려면 우리 야곱 축복 받아야 돼요. 야곱 축복을 받아야 돼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같이 야곱 축복을 다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은 첫째, 축복의 비밀을 알았어요. 축복을 사모하시고 축복을 비세요. 두 번째는 그는 예배의 비밀을 알았어요. 앞에 믿음으로라는 말이 계속 수십되는 거예요.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한 건 믿음으로 경배한 거예요. 그래서 지팡이 머리에 의지했다. 말씀을 붙잡았어요. 여러분, 모든 응답은 말씀으로, 모든 은혜는 말씀으로, 모든 축복은 말씀을 통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붙잡고 사세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다 하나같이 야곱 축복을 받는 성도들 되어서 더 멋있게, 더 능력 있게, 더 위대하게 주님을 위해서 쓰임받는 우리 축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함으로 성례 예배 마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유로 교통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 학습받고 세례받은, 또한 유아 세례받고 입교한 자녀들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 온 성도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